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글자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말, 천사의 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 더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을 때에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한국 대선 후보는 없어도 미국 대선 후보는 혹시 있을 수 있지요. 힐러리 클린턴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한 번은 이렇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짤막한 연설이지만 말이죠. 지지자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그 강력한 후보가 아침도 먹지 못할 만큼 힘들구나.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 표가 필요합니다. I need your help 할 때에 표가 아니라 박수라도 쳐주고 힘이라도 되어주면 기력도 회복하고 또 승리도 할 수 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마 그날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어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힘이 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니까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의 창고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전쟁 성패 요인이 보급에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기습 특공대가 무엇부터 파괴하느냐 하면 양식 창고, 보급 창고 파괴해버리면 전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의 창고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들의 이 인생에서의 전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하던 시절이요, 근 200년이 넘었는데 수많은 성경 필사본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세기 그리스 철학자였던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에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페인은 그의 저서 이성의 시도에서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를 말살시키려고 선동했습니다. 프랑스의 회의론자 볼테르는 성경은 100년 안에 잊혀질 것이다. 근대 문명, 근대 사상, 계몽주의 철학이 있는 한 이 성경은 100년 안에 잊혀져서 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100년이 지났습니다. 볼테르의 집이, 그런 선언을 한 볼테르의 집이 제네바 성서공회,
성서를 찍어내는 그런 건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승시켜 왔기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중국에서도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에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성경을 다 압수했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때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성경을 빼앗기기 전에 땅속 깊은 곳에 묻어놓았습니다. 이제 중국의 종교의 자유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땅속에 묻혀져 있던 성경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품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분처럼 비이기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선하시고 그의 명성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만한 그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신 분인 것입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유혹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아무런 악을 행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인간 이상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역사상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죄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죄를 시행했고 그 죄를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담력 있는 믿음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에 직면하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우리는 이런 보통 사람입니다. 한때는 위대하지만 한때는 죽음도 불사할 만큼 강력하지만 그러나 또 한때는 지극히 흔들리는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제어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 떨던 분이 아니라 그들을 내쫓아내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분노하고 원망하셨던 분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람, 참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이웃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에게서 찾으십시오. 남편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남편에게 실망합니다. 자식에게 찾으려고 하니까 자식에게 실망합니다. 자식이 내 편인 줄 알았더니 점점 나이를 들다 보니까 자식에게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습니다. 숨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탁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우리의 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의 편이 되시는 분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셔서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생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도록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는 유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선한 행동, 선한 능력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음으로써 인생을 송두리째 변호하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름을 남긴 세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첫째로는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그는 사도 바울 이래로 기독교의 체계를 놓은 최고의 교부이었습니다. 오늘날 근대 신학자 가운데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이후 1000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돌아가신 지 벌써 16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상이 그때 얼마나 훌륭하냐면 사람들이 찬사를 하기를 이 사람의 사상은 1000년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00년 가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100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우리가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신학자들도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갑니다. 철학자들도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대 철학, 근대 신학 다 어거스틴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육체는 풍요로운데 성공을 했는데 영혼은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런 내 영혼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로댕처럼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일어나 들고 읽어라, 일어나서 들고 읽어라 하는 노랫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집으로 들어가 눈에 보이는 책 성경을,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때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방황하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는 말씀의 화살에 관통당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실성의 빛이 나의 어둠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 큐피트의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큐피트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랑의 신은 두 가지 화살을 가지고 다녀요. 하나는 금화살입니다. 금화살에 맞으면 사랑하게 되고 납화살에 맞으면 증오하고 미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큐피트의 금화살을 맞아야 사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화살을 맞아야 예수님과의 사랑에 돌입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의 화살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다 읽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판에 그날 와서 꽂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성경 구절 하나씩을 뽑아갑니다. 그 말씀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내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주는데요,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그날 나에게 큰 은혜를 주는 게 있지요. 저에게도 그런 수많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행보를 정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완전히 세상에서 돌아서서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위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링컨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글과 문법을 배웁니다. 그의 일생은 성경에서 받은 교훈대로 사는 삶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의 어록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앙에 관계된 것을 세 가지를 소개한다면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좋은 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링컨이 한 말입니다. 링컨이 오늘 여러분들의 앞에 나타나서 성경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면 따라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또 남겼어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데요. 이 동행에 이 링컨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지요. 우리의 곤고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일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으로 내가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달려가야 되지 저쪽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나의 인생의 행로, 방향, 운전대를 그쪽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내 인생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니까 무조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곳에 계신 곳에 달려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 사상의 생각의 뿌리를 놓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어록은 이겁니다. 나는 이기려고 애쓰지 않고 진실하려고 애쓴다. 나는 성공하려고 애쓰지 않고 빛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제1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축복받는 게 제1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축복은 내일 이렇게 한번 굴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좀 불행해 보이고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딱 서게 되면 당시로는 시련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낙선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바르게 선거운동하고 바른 정치를 펼치다가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링컨도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정치인처럼 성공과 승리, 당선에 제1차적 관심을 맞췄다라고 하면 그도 수많은 불법과 부정을 그리고 생각의 변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빛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 빛을 따라 애쓰다가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링컨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일생은 또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다 생각했지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튼튼한 부모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데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이 행복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지만 이 행복을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 사상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복음서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슈바이처가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의 화살에 관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받았구나. 주님은 나에게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많이 받으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적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적게 받았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면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만한 지혜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한 건강이면 충분합니다. 그만한 재물이면 충분해요.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는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돌려주어야 할 것인가? 주님, 내가 받은 이것을 어떻게 돌려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공부하다가 신학대학의 학장까지도 해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도 그걸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선교협회에서 이렇게 내는 회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프리카 가봉에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곳에 와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그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 구직 광고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이 구직 광고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료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사. 그런데 슈바이처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 슈바이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의 직분으로 있었는데요. 충분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의학을 공부한 수많은 사람이 그 회보를 보아도 마음이 꿈쩍이지 아니했는데 이 사람은 슈바이처는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8살에 의학 박사학위 의사 면허증을 따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지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봉사합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40년쯤 봉사했을 때 나이가 77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됩니다. 40년간 봉사한 후에 타게 되니까 그는 명예를 탐하여 아프리카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탐하여 아프리카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간 것이요. 내가 많이 받았으니 없는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의 정신에서 오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들도 예수의 정신을 품고 살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문제아가 되지 않아요. 골칫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종족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이 생각의 전환이 와요. 삶의 가치관의 전환이 옵니다. 예수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을 배울 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을 슈바이처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감옥에 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구나.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철학을 배운 사람이지만 그것 또한 유명한 철학자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그가 섬기는 주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의 행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을 보고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변화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르게 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에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이 현대 문명의 소돔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소망, 교회의 소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들, 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